제목을 세 사람이라고 정해보았습니다. 우리 옛날 어른들 하시는 말씀 중에 그런 말이 있죠. 3인행 필요하사라 해가지고 세 사람이 길을 가게 되면 그 세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은 반드시 내가 본받을 만한 스승으로 삼을 만한 사람이 있다. 이렇게 이제 하는 말씀을 제가 들은 적이 있는데요. 예, 오늘 마침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본문을 통해서 세 사람을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물론 바나바와 바울은 제하는 것이죠. 바나바와 바울은 말고 나머지 세 사람. 예. 우선 요한이라고 하는 수행원과 바예수라고 하는 마술사 엘루마. 예. 그다음에 서기오 바울이라고 하는 총독. 이렇게 세 사람을 한번 우리가 살펴볼 터인데 3인행 필요하더라. 세 사람이 있으면 반드시 그 중에는 내가 본받을 만한 사람이 있다. 마찬가지로 오늘 수행원 요한, 그 다음에 마술사 바예수, 그 다음에 총독 서기오 바울 이 세 사람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는 중에 그 가운데 내가 스승으로 삼을 만한 사람, 그 가운데 내가 이 사람을 좀 본받아야겠다라고 생각되는 사람, 예, 그렇게 각자 하나님의 교통하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하나님을 향한 나를 향하신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선 오늘 본문은요, 한번 보여주실래요? 예. 저게 이제 지중해를 중심으로 하는 그 당시 세계 지도입니다. 여러분들 보시기에 오른쪽, 왼쪽 제일 위에 보면 구석에 저게 이제 이탈리아고요. 그 다음에 그 아래쪽으로 내려와서 아랫부분에 있는 게 여기가 지금 이집트예요. 이집트이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보시기에 왼쪽으로 보면 여기가 이제 가나안 땅, 이제 이스라엘 땅이 되는 거죠. 중간 왼쪽이.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화면을 좀 보여주실래요? 예, 여기가 이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실루기아, 안디옥에서요. 저 시리아 안디옥, 저 오른쪽 제일 위에 보면은 네모난 표시가 있고 안디옥이라고 있죠. 저희가 시리아 안디옥인데 저 안디옥에서 바울과 바나바를 선교사로 전도 여행을 위해서 파송을 합니다. 저 안디옥에서 그 아래쪽으로 이제 좀 내려오면 저게 이제 헐몬산하고 요단강이 이제 보이고 있죠. 이제 가느다란 줄이 있어가지고 저게 이제 요단강이고요. 해서 시리아 안디옥에서 바울과 바나바를 안수하고 성령의 교통하심을 따라서 전도 여행을 출발을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땅으로 육로로 걸어가지고 실루기아까지 와서 실루기아에서 이제 배를 탔어요. 배를 타고 어디로 오냐면은 이제 중간에 있는 저 섬인데 구브로 섬입니다. 저 구브로 섬에 와서 이 구브로 섬은 그런데 이 바나바의 고향이에요. 바나바의 고향이 구브로예요. 그래서 우리가 얼른 생각을 할 때 우선 지역적으로도 가깝습니다. 안디옥에서요. 시리아 안디옥에서 구브로 섬까지 지역적으로도 가깝습니다. 가깝고 또 바나바의 입장에서 보았을 때는 심정적으로도 가까운 거예요. 그렇죠? 해서 제가 얼마 전에도 누구를 만나가지고 이렇게 고향 이야기를 이렇게 하면서 고향 소식은 고향 쪽에서 바람 불어오는 바람만으로도 반가운데 뭐 이런 얘기들을 이제 서로 나누고 했는데요. 예. 바나바의 고향으로 아무래도 심적으로 많이 이제 마음이 가지 않겠냐 하는 것이죠. 그래서 구브로 섬에 먼저 와서 전도 여행을 시작을 합니다. 그렇게 하는 중인데 구브로에서도 보면은 이제 살라미라고 하는 지역이 있고요. 실루기아에서 살라미에 왔습니다. 살라미에 와서 요한이라고 하는 한 사람을 그 현지에서 수행원으로 이렇게 채용을 합니다. 저 살라미에서 수행원을 채용을 해서 다시 또 이제 육로를 통해서 바보라고 하는 동네까지 지역으로 또 이동을 해가는 겁니다. 물론 우리나라 말로 바보 하면은 그다지 좋은 말은 아닙니다만은 그 나라 사람들의 지명이 그러니까 그 동네 이름이 그렇다라고 생각을 하시고요. 바보까지 와가지고 거기서 이제 전도 여행을 하는 중인데 바보에서 누구를 만나냐 하면 바예수라고 하는 이름의 엘루마 마술사를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바보에서 또 누구를 만났냐 하면 서기오 바울이라고 이름하는 총독을 만나는 것이죠. 이게 이제 오늘 본문에 있는 내용인데 엘루마가 바예수라고 하는 이름의 엘루마가 총독이 서기오 바울 총독이 바울과 바나바를 통해서 어떤 하나님의 말씀을 막 귀담아 들으려고 하니까 이 엘루마가 마술사가요. 바예수라고 하는 이름의 마술사가 방해를 합니다. 해서
서기오 바울로 하여금 바울과 바나바 전도팀에 전도하는 말들을 가르치는 성경 공부하는 내용들을 잘 듣지 못하도록 막 방해하고 해방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니까 이제 바울이 성령에 충만해가지고 이 녀석 이렇게 한단 말이죠. 그렇게 하니까 이제 바예수가 눈이 멀어버리고 마는 거죠. 엘루마가 마술사가 자기에게도 마술사로서 어떤 마술적인 그런 능력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의 성령에 충만한 그 능력을 감당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꼬꾸라지고 마는 거죠. 예. 이렇게 되니까 서기오 바울이 총독이 이거 봐라. 역시 하면서 이제 속한 이제 그 마음에 그렇게 이제 바울이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귀담아 듣게 되는 사건이 이제 역사가 있어지는 것이 오늘 보면 13장 4절에 12절까지 내용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 중에서 세 사람이라고 했는데요. 첫 번째 요한이라고 하는 수행원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제 요즘에 이제 리더십에 대한 책을 계속 이제 읽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 교회를 진단을 함에 있어서 기존의 리더십과 이제 격변하는 변화되는 이 시대의 리더십은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해서 예전에 뭐 조용기 목사님이라든가 곽선희 목사님이라든가 오카느 목사님이라든가 이런 우리나라에서 네로라 하는 이러신 분들의 리더십은 그저 나를 따르라 이거면 됐었어요. 다 나만 믿고 따라와. 걱정하지 말고 나만 믿고 따라와. 이렇게 했단 말이죠. 그러나 그때는 그 한 사람의 탁월한 리더를 따라가면 무엇인지 다 잘 됐었습니다. 모든 교회가 다 똘똘 뭉쳐가지고 그래 목사님이 가져간 거로 따라가면 된다 하는 그 믿음으로 다 그냥 가면 되는 그러한 시대였었습니다. 그때는 이제 군사정권 시대이기도 했었고 사회문화 자체가 그런 획일화된 그런 사회였었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했겠죠. 저들은 누가 자꾸 군대 얘기하지 말라고 하던데 어쩔 수 없이 또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저희들의 앞에 있던 선배들은 군생활을 할 때 어떻게 했었느냐 하면 이 배운 게 없잖아요. 글씨를 심지어는 글을 모르는 경우도 있고 말입니다. 이렇게 했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을 정신 바짝 차리게 하려는 방법은 때리는 것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저의 앞에 이제 군생활 하시던 그러니까 10년 정도 위에 이렇게 군생활 하시던 분들까지도 많이 이렇게 맞으면서 이렇게 군생활들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는 것이 습관이 돼 있고 습성에 젖어 있는 분들이다 보니까 저도 많이 이제 맞으면서 지냈습니다. 군생활을 할 때. 그랬는데 일단 저희들 때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때리지 마라. 때리면 영창 보낸다. 뭐 이런 일들이 이제 있었었죠. 얘기들이 막 해가지고 제가 한 6년, 5년, 6년쯤 전에 병장 아이가 하나 있어가지고 6년 아니구나. 제가 목사 한수 받기 전이니까 한 8년, 9년 정도 됐나 보네요. 병장 아이 하나가 제대를 하면서 저한테 하는 얘기가 전사님 큰일 났어요. 제가 한번 소개 드렸던 것 같은데요. 큰일 났어요. 왜? 제가 포병인데요. 제가 제대하고 나면은 누가 포를 운영을 할지 모르겠어요. 일할 사람이 없어요. 이러는 거예요. 아니, 너 제대할 때 다 됐으면 후임자 안 왔냐? 안 보내줬냐? 왔죠. 짝대기 하나 왔죠. 가르치면 되잖아. 안 배우려고 해요. 야, 그럼 두들겨 패버려! 이제 제가 하던 대로. 두들겨 패버려! 그럼 말 듣지? 아유, 그랬다 저 제대 못해요.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고가의 장비를 어떻게 운용을 할지도 모르겠다. 이렇게 하면서 이제 제대하는 일이 있었었거든요. 근데 요즘 그 진짜 사나이라고 하는 방송 이렇게 보면은 정말로 군대 문화가 정말로 바뀌어져 있는 것을 알 수 있지 않겠어요? 이렇게 시대가 바뀐다는 거예요. 이렇게 사회가 달라진다는 거예요. 달라지는 가운데 여전히 예전처럼 나만 따르라! 이렇게 돌격 앞으로! 이렇게 해가지고서는 일이 안 된다는 것이죠. 요즘 제가 읽고 있는 그 리더십에 대한 책 내용들이 그런 내용들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요즘 이제 정치인들도 많이 이제 자기를 오픈을 하잖아요. 그 다음에 유명한 연예인들도 예전에는 신비주의 해가지고 말이야 뭐 이렇게 대체 저 사람은 화장실 간지 안 간지도 모르겠다 싶은 그런 사람들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요즘에는 텔레비전에 나와가지고 뭐 하다못해 뭐 방귀 뀌는 것까지 다 텔레비전에 나온다 뭐 이런 얘기들도 하는 말이죠. 시대가 바뀌었다는 거죠. 그만큼
시대가 바뀌다 보니까 리더십에 대한 내용들도 달라져야만 하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이 그러면 바뀐 리더십을 어디서 찾아야 될 것이냐 라고 하다 보니까 어디서 요즘에 적용되는 리더십을 어디서 찾을 수 있느냐 하면은 성경을 통해서 찾을 수 있는 거예요. 성경을 통해서. 그게 누구냐 하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께서 어떻게 제자들을 다루시고 예수님께서 어떻게 그 바리새인들을 다루시고 예수님께서 어떻게 백성들을 가르치시는지 이런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의 리더십이야말로 요즘 이 시대에 제대로 필요로 하는 리더십이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의 리더십이 어떤 리더십이냐 하면은 나누어주는 리더십이에요. 그래서 자 누구든지 나만 믿고 따라와 이게 아니라 이거 어떻게 생각해? 이거 어때? 이건 정말 어떻게 봐 지금? 이거 어떻게 될 것 같아? 이게 이제 나누어주는 리더십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해서 내가 다 틀어지고서 혼자서 다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일정한 부분의 권한들을 이 사람 저 사람에게 나누어주는 거예요. 나누어줘서 그 사람이 그 부분의 일들을 이제 처리할 수 있도록 하고 이 사람은 이 부분의 일들을 처리할 수 있도록 하고 하는 이렇게 분권주의적인 리더십이 요즘은 필요하다. 이렇게 이야기들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렸죠. 예수님으로부터 그 리더십의 원형을 찾아볼 수 있다. 왜 이 말씀 드리느냐면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이미 성경을 통해서 여러 사람들을 가르치시면서 각자에게 책임을 지어주시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가장 우리가 그렇게 나눠주는 책임감을 나눠주는 사람이다라고 할 때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가룟 유다예요. 가룟 유다는 예수님께서 다 알고 계시죠. 네가 나를 배신할 것이다. 알고 계시죠. 알고 계시지만 그것이 운명적으로 결정지어진 건 아니었어요. 가룟 유다는요. 예수님께서 3년 반 동안 가장 가까운 거리에 두고서 예수님께서 가르쳐주시고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시면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하나라도 빼놓지 않고 다 들을 수 있는 위치에 가룟 유다를 데리고 계셨어요. 그러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너의 마음을 돌이키도록 하라. 너의 마음속에서 지금 마치 킬링하듯이 마귀가 지금 너의 마음을 까부르고 있는데 그 마음을 나를 보면서 누르고 가라앉히고 너의 행할 일들을 너의 앞에 지금 놓여져 있는 일들을 내가 너를 통해서 보여주는 그 일들을 결행하지 말고 좀 바꾸도록 하면 어떻겠느냐.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지금 그렇게 가룟 유다에게 끊임없이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회개를 맡기면서 회개 장부를 맡기면서 그로 하여금 끊임없이 이거를 바꿀 수 있는 기회를 주신 분이 예수님이더라 하는 것입니다. 빌립 같은 경우에 또 어떻게 해요? 오병이어의 어떤 그런 이제 기적을 일으키시기 전에 빌립이 와가지고 그러죠. 선생님 여기는 빈들인데 이 많은 사람들이 지금 다리를 쫄쫄 굶고서 지금 집에까지 걸어가려면 다 힘들어서 못 걸어갑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라고 할 때 만약에 예전에 이제 리더들이었다고 한다면은 예전에 목사님들이었다면은 걱정하지 마라. 내가 올라가서 기도하면 다 해결된다. 이렇게들 했겠지만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아니하신다는 거예요. 그래 빌립아 너라면 어떻게 하면 좋겠니? 물어보시잖아요. 빌립으로 하여금 무엇인가 자기가 할 수 있는 영역을 내어주시는 거예요. 야 걱정하지 빌립아 걱정하지 마. 내가 알아서니까 걱정하지 마. 이러면 빌립은 생각할 것도 없고 빌립이 뛰어들 자리도 없는 거예요. 그렇지만 빌립아 너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니? 아이고 선생님 이 사람들이 있잖아요. 다 먹이려면은요 500데나리온어치의 떡이 있더라도 먹이지도 못해요. 또 이 빈들에서 그 많은 떡을 어디서 구해요? 빌립은 신이 나는 거예요. 왜? 나를 알아주고 나에게 도움을 구하고 나의 의견을 구하니까 빌립은 신이 나는 거죠. 여자는 사랑에 목숨을 걸지만 남자는 어떻게 해요? 나를 알아주는 사람에게 목숨을 건단 말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제 빌립이 그렇게 막 이제 계산을 해가지고 탁탁탁 해가지고 분석을 해가지고 딱 보여주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래? 어떻게 하면 좋지? 그러니까 빌립이 잠깐만요 선생님 하고서는 둘러보다가 진짜 나 여기 지금 어린애가 있는데요. 얘가 지금 요거밖에 없는데 이거 어떻게 될까요? 그때 하나님의 능력이 이거 가지고 어떻게 될까요? 하는 거기에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면서 5,000명이 먹고도 남는 광주리가 남는 역사가 있어지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나누어주는 리더십이더라 하는 거예요. 베드로, 요한, 야고보 초대교회의 기둥 같은 인물이었었죠.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뒤에 예수님께서는 이 사람들은 특별 과외 훈련을 시키셨어요.
그래가지고 변호사님도 데리고 올라가시고 또 그 다음에 저기 저희 백부장의 딸이 죽어 있는 자리에도 데리고 가시고 하면서 특별 교육을 시키신 분이 예수님이시더라. 각자의 달란트에 맞추어서, 그렇죠? 각자의 재능에 따라서, 각자의 능력에 따라서 1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를 나눠주는 것처럼 예수님께서도 각자의 제자들에게 그들의 역량을 잘 발휘할 수 있도록 해주시더라. 오늘 본문에 나오는 요한이라고 하는 수행원, 이 사람도 마찬가지로 성경에서는 그 뒤에 더 이상 나오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과 바나바는 그렇게 드러나지 않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조차도 이렇게 다 들어서 같이 어떤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거룩한 사역에 동참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는 사람들이 바울과 바나바이더라. 우리들은 그러면은 교회 안에서 어떠한 역할들을 하고 있습니까? 옆에서 무엇인가 일을 하려고 하는 사람을 향해서 얼마나 그래 잘한다. 요즘 젊은 사람들 하는 말도 궁둥이 팡팡, 아이고 잘한다고 칭찬해주고 격려해주는 이런 일들을 우리들은 얼마나 많이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도리어 우리들은 아니야 내가 할 테니까 너 가만히 있어 라고 하고 있는지. 물론 내가 해도 잘할 수 있죠. 그러나 내가 하는 것보다도 저 사람으로 하여금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열어줌으로써 아직 저 사람은 뭔가 미진한 것 같고 저 사람은 아직 부족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인들 처음부터 잘했나요? 한 번 두 번 하다 보니까 실패하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면서 지금 이만큼 할 수 있게 되는 것 아니겠어요? 기다려주면서 잘할 수 있을 때까지 그래 잘한다 그래 열심히 해. 포기하지 않는 한에는 그냥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또 세워줄 수 있는 그런 모습이 우리들에게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두 번째는 바예수라고 하는 이름의 마술사예요. 해서 바예수 하게 되면은요 어떤 의미가 있느냐면은 예수의 아들이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어요. 바예수라고 하는 말은 예수의 아들이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요즘에 하는 말로 말하면은요 재림 예수예요. 예전에 박태선 장로 같이 재림 예수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사람들을 향해서 사기를 치고 사람들을 향해서 거짓 증거를 하면서 사람들의 마음을 현혹시키고 있는 사람이 엘루마 마술사였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바예수라고 하는 이름의 마술사였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술사는 마술사로서의 어떤 자그마한 능력, 재주 이것 가지고서 사람들의 마음을 막 현혹시키는 거죠. 그렇게 하면서 그들로 하여금 나의 말을 순종하지 않으면 큰일 날 것처럼 막 이렇게 하면서 사람들의 마음을 현혹시키는 사람, 이 사람이 바예수이더라. 이 사람은 심지어는 서기오 바울, 바나바와 바울로부터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을 믿고자 하는 서기오 바울조차도 방해하면서 그렇게 발악을 하는 사람이 바예수, 엘루마 바예수였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총독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믿지 못하도록 방해를 했겠습니까? 이유는 간단하죠. 총독이 예수님을 믿게 되면 그 지역 자체가 다 신앙 쪽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바예수라고 하는 사람은 바나바와 바울이 부부로 섬에 들어오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적어도 바보라고 하는 그 지역에서만큼은 자기가 판치고 다녔었거든요. 내 세상이었거든요. 어느 누가 감히 나한테 뭐라고 얘기할 사람이 없었거든요. 내가 하고서 이렇게 누나 보면 딱 째려보더라도 다들 꼼짝 못하는 거예요. 그만큼 영적인 권위가 있었던 거죠. 그러나 그 영적인 권위가 진정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온 권위가 아니라 사람들에게 거짓말하고 백성들에게 혹세무민해가지고 거짓으로 지금 구축해 놓은 권위이다 보니까 거기에 참 권위, 성령의 능력을 가지고 오는 바나바와 바울에 대해서는 반대하고 경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방해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회방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총독으로 하여금 총독이 예수를 믿게 되고 총독이 하나님을 알게 되면 자기의 설 자리는 그만큼 더 줄어져 버리고 맙니다. 그래서 서기오 바울로 하여금 하나님 믿는 일을 방해하고 회방하고 있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 새벽기도 때마다 자주 그런 내용을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만은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은 그것이 극렬하게 드러나져요. 임금이 얼마나 하나님을 향해서 올바른 신앙의 자세를 갖추고 있느냐에 따라서 백성들의 삶은 그만큼 행복해집니다. 그러나 임금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따라갈수록 그만큼 백성들의 삶은 어려워지게 됩니다. 물론 지금 당장엔 아무 일이 안 일어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예언의 계명의 어떤 그런 법칙 속에서 반드시 백성들이 어려지는 일이 있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 말은 다시 말해서 마술사,
바예수의 입장에서 보았을 때에 이 총독이 예수를 믿게 되면 나는 힘들어지는 거예요. 총독의 모든 정책들이 예수 믿는 쪽으로 이제 어떤 그런 그 지역의 정책들을 다 그쪽으로 펼치게 되면 자기는 그만큼 어려워지는 거예요. 예. 그래서 총독을 이렇게 방해를 하게 되죠. 이 바예수라고 하는 사람을 어떤 우리들의 삶에 한번 적용을 시켜보면 또한 어떠한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지 않겠는가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총독 서기오 바울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이 사람은요, 곽선희 목사님이 제가 다니던 그 신학교에서 강의를 이제 하셨었어요. 교회 성장론 강의를 하신 적이 있었는데 그때 그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어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이 나중에 교회를 개척하게 되면 개척한 상태에서 혹시 귀신 들린 사람이 교회에 들어오게 되면 할렐루야 하시오 이러는 거예요. 다들 이제 뭐 의아해가지고 무슨 얘기인가 했죠. 그 귀신 들린 사람에게 이제 기도를 해주어서 귀신이 쫓겨나가게 되면 그것이 소문이 나서 자연스럽게 교회는 부흥하게 된다. 뭐 이렇게 이제 하면서 그런 얘기를 하신 적이 있어요. 그렇지만 그것도 물론 틀린 말은 전혀 아니죠. 예. 우리가 어떤 역사의 어떤 그런 하나님의 목표를 함에 있어서 성령의 권능을 가지고 해야죠. 마땅히 그렇게 해야 됩니다. 당연합니다. 예. 그러나 이제 그 또한 그 시대하고 지금 시대하고는 조금 이제 달라져서 물론 지금도 기도함으로써 귀신 쫓아낼 수 있고요. 지금도 마찬가지로 기도함으로써 이렇게 어떤 악한 영들을 어떤 제거하고 어떤 병든 자들을 고칠 수 있고 하는 이런 일들이 지금도 그런 기적은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곧 반드시 교회 부흥과 직결된다라고 하는 말은 좀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적어도 오늘 총독 서기오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 사람은 이 방법이 먹혀들고 있는 거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그래요? 이리 갈까 저리 갈까 차라리 돌아갈까 막 긴가민가 하고 있는 거예요. 망설이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사람에게 바울의 말을 들으면은 하나님을 믿는 것이 맞는 것 같고 또 마술사 바예수의 말을 들으면 이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바예수를 따라가는 것이 맞는 것 같고 이렇게 서기오 바울이 지금 왔다 갔다 한단 말이에요. 어느 한쪽으로 마음을 딱 정한 것이 아니라 여기다 한번 찔러보고 저기다 한번 찔러보고 막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니까 바울이 어떻게 합니까? 이 총독 서기오 바울이 마음을 굳게 결심할 수 있도록 도와줄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바예수, 마술사 바예수를 향해서 너희 녀석 하고서 이제 혼을 딱 내버린단 말이죠. 그렇게 하니까 어떻게 해요? 바예수가 눈이 멀어가지고 앞이 안 보이는 거예요. 누가 나 좀 잡아줬으면 좋겠어 하면서 내 길을 누가 좀 인도해줬으면 좋겠어 이러면서 말이죠. 눈이 안 보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너희 녀석 하니까 자기가 영적인 능력이 있다고 권위가 있다고 막 거들먹거리는 사람인데 바예수가 한마디 딱 하니까 눈이 안 보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하 이거구나. 서기오 바울이 그제서야 알아보는 거예요. 이야 내가 이제서야 내가 귀인을 만났습니다. 아이고 예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하시는지 다 듣겠나이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들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이것도 아니야 혹시 저것도 이렇게 우리들이 이렇게 망설이고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마음들이 우리들한테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하다못해 열심히 기도하면서도 불구하고 이렇게 기도하는데 말이야 응답 안 되면 어떻게 하지? 이렇게 의심의 마음들이 우리들한테도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하면 그렇게 의심이 들었다 해가지고 에라 모르겠다 난 실패했다 뒤로 나앉을 것이 아니라 아침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마지막에 우리들에게 맡겨진 사명이 뭐예요? 예, 시험 들고 낙심하고 어려울 수 있고 죄 지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내가 하나님을 믿는 일을 포기하면 안 되는 것처럼 우리들이 마찬가지로 바예수적인 서기오 바울과 같이 의심스러울 때, 혼란스러울 때, 힘들어질 때, 그럴 때 에라 모르겠다 내 교회 안 다닐란다 이럴 것이 아니라 에라 내 이럴 바에 내 기도 뭐 하네 기도 안 해 이럴 것이 아니라 그렇게 힘들고 어려울 때에도 끝까지 소망을 놓지 않고 믿음의 끈을 붙잡고서 하나님을 붙잡고 지내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들로 하여금 최후의 승리자가 되도록 해주신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것이 아직 바울로 하여금 바예수 마술사에게 너희 녀석 하고서 혼낼 때가 아직 안 돼 있다 보니까 내게도 이런 일이 있지만은 어느 순간인가 내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보내주시는 바울과 같은 역할을 하는 사람이 있든가, 아니면 하나님께서 바울과 같은 역할을 하셔가지고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의심나게 만들고 나로 하여금 망설이게 만드는 그런 모든 것들에 대해서 분명한 길을 보여주실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때까지는 어떻게 해요? 우리들은 붙잡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마치 바예수가 그때까지는 바울에 대해서도 여전히 교제를 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들도 하나님을 붙잡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실패하고 낙심하고 절망스러운 현장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잃어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어떠한 순간이 있다 할지라도 나 교회 안 다녀! 나 이제 하나님 몰라! 이런 일들은 어떠한 순간이 있다 할지라도 그런 일들은 있으면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끝까지 하나님을 붙잡고 끝까지 믿는 자의 도리를 다할 수 있는 이런 믿음이 우리들에게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끝까지 견딜 때에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최후의 승자는 너다! 라고 우리들에게 인정해 주실 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오직 하나님을 향하여서 크게 이름이 드러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충성스럽게 자기의 역할들을 잘 무난하게 조용히 감당해냈던 요한과도 같이 우리도 그렇게 하나님 보시기에 비록 이름 없는 종이라 할지라도 비록 드러나지 않는 종이라 할지라도 어느 누가 알아주지 않는 일을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에 대해서 어느 날 새벽에 제가 그런 말씀 드렸죠.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부르셨는지 소명을 알아야 돼요. 소명을 들어야만이 소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구나라고 하는 소명을 들을 때에 하나님께서 내게 무슨 일을 맡기셨는지 나의 사명을 깨달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나의 사명을 깨달아 알게 될 때 비로소 순명, 하나님의 명령하심에 순종할 수 있다는 하는 것이죠. 우리들은요, 아직 소명이 무엇인지 깨닫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소명이 무엇인지 깨닫지 못하다 보니까 사명이 뭔지도 알지 못하고 순명도 못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렇지만 마치 서기오 바울과도 같이 끝까지 견디다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가르쳐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부르셔서 무엇을 원하는지 가르쳐 주시고 우리가 그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까지 우리들을 도와주실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해서 엘르마와 같이 바예수와 같이요 그렇게 하나님의 하시는 일들을 역행하는 종이 아니라 역행하는 도구가 아니라 수행원 요한과도 같이 총독 서기오 바울과도 같이 그렇게 하나님을 향하여 내게 주어진 역할들을 묵묵히 잘 감당함으로써 하나님을 기쁘시고 영화롭게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들은 부족한 존재이고 우리들은 연약한 존재고 우리들은 나약한 존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사랑하시고 우리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어서 하늘의 신령한 은사와 은사를 풍성하게 허락하심을 감사드리옵나니 영광 받아주시고 이제 하나님을 더욱더 찬양하며 하나님을 더욱더 기쁘시게 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사 수행원 요한과도 같이 서기오 바울과도 같이 그렇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시옵시고 단 한 사람이라도 바예수, 마술사 바예수와 같은 그러한 악의 도구로 쓰임받지 아니할 수 있는 복된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영광 받아주시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